이제 우리가 2018년 한 해가 한 3시간 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8년의 틀을 깨고 우리는 2019년 새 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헌 가죽 부대는 버리고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새 수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새롭게 우리는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육신을 쫓아서 성공을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새로운 해를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사막과 같이 정말 거친 그런 황량한 벌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수를 터뜨리겠다.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새 힘을 얻으면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키워드가 바로 실현입니다. 우리 이 본부 메시지도 뭡니까? 제1, 2, 3 RUTC 실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의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삼천 제자 운동 실현. 올해는 여러분이 그걸 딱 붙잡으세요. 정말 실현되는 해. 2019년 우리 애통교의 모든 성도 렘넌트가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의 주제가 삼천 제자 운동 실현입니다. 정말 이제는 초대교회 그 삼천 제자 운동을 우리 교회가 실현시키자. 바로 내가 실현시킬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여러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 다락방 그 집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 그러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5가지 문을 여시고 5시간표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5가지 힘으로 3천 제자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핍박시대에 이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요, 다 잡아들이는 시대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이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초대교회는 3천 제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개혁성경에는요, 제자의 수 이런데, 이 개정성경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제자의 수가 3천이라. 제 성경에는 신도를요 화이트로 지워버렸어요. 제가 거기다 제자, 신도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왜 제자의 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는 다 제자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한 것입니다. 핍박시대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핍박시대, 박해시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랬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막 전성도, 전도 총동원주일 이래가지고 부흥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핍박시대에 3천 제자가 일어났는가? 그 박해시대에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비밀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삼언약 온리스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 렘넌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삼언약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이 삼언약으로 온리스 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집중하니라. 그렇죠? 모든 성도가 이 삼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걸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확 여신 거예요.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렸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경제가 회복됐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그 기적들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전 성도들이, 전 백성이 언약 안에서 온리스 될 때, 그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도, 출애굽의 기적도 이 온리스 언약 안에서 온리스 될 때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3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요셉 이후로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300년 동안 노예를 삼은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 언약을 붙잡아라. 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되라.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그날 밤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희생시킨 거예요.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애굽에 큰 재앙이 불어닥친 거예요. 근데 첫 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 많은 거죠. 장자들, 짐승은 첫 태생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도 이런 재앙이 오잖아요. 어떻게 막아냅니까? 절대 못 막아냅니다. 근데 이 큰 재앙이 애굽에 불어닥치는데 그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는 이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짠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의 큰아들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끝까지 붙잡고 완고하게 안 놔줬잖아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왕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 다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0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3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애굽에서 노예가 해방 안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탈출했다. 엑소더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에 저주 재앙 막아낼 수 있어요? 절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저주 재앙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을 근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권세하는 인생은 이런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푸닥거리하고 아무리 부적 붙이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저주 재앙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걸요 사단은 잘합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거예요. 재앙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은 거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언약 백성이라 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앞세우고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가 요단을 밟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요단이 갈라있다니까요. 좌우에 벽이 서가지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했는데 큰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치면은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여리고를 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6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 큰 여리고성을 매일 돈 것입니다. 6일을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그 큰 여리고성을 7바퀴 돌려면 새벽부터 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평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저렇게 어렵게 하게 하는가? 막 우리 안에 이런 뭔가 원망, 불평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불신앙하지 않고 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전 백성이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안으로 무너졌다니까요. 칼 한 번 대지 않고 여리고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셔요.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언약을 성취할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러분이요,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았느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언약을 이룰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셔요. 왜? 언약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있던 병도 떠나가요. 네,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사람들을 붙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사갔잖아요. 집안의 노예로 사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붙인 거란 만남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왕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붙이는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로부터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해라.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골리앗을 보내는 거죠. 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유일성의 응답이라. 그것 때문에 왕궁으로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만 확실히 붙잡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쓰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종교예요. 내 의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종교예요. 신앙생활은 내 의,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언약 붙잡으면 그걸 지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언약 붙잡고 부르짖으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죠? 요셉의 앞길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죠.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포티발의 집에 팔려갔다니까요. 그 왕의 측근인 친위 대장 집에 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딱 통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이었는데 정치범 수용소라. 더 왕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죠.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삼언약으로 전 백성이 온리스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3000 제자운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요. 포로로 잡혀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또 에스더와 같은, 그리고 에스라, 학계,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언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소수의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이 종들이 그 언약 붙잡고 포로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 왕 때 출바벨론 시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뜸교의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이 삼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온리스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그 역사와 함께 3000 제자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의 목회 CVDIP가 뭐냐? 3000 제자예요.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나의 평생의 언약은 3000 제자.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전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 돌팔매질 당할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 핍박 시대에 박해 시대에 3000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그 박해시대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 시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중동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박해시대에 3천 제자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3천 제자를 못 일으키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 지금 한국교회가 70% 90% 미자립 교회로 좀 치고 달리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계속 추락당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3천 제자 운동이 아니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을 CVDIP. 내가 이걸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나의 비전으로 붙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이 나의 그림이 될 것이다. 이게 딱 하나 남았어요. 실천하는 거. 도전하는 거.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천 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5절에 보면은 그때, 42절에 보니까 이 날에, 46절에도 날마다, 47절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다하게 하시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이런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3천 제자가 교회 안에 탁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이 날마다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5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그리스도 탐나고,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방법도 오직 성령. 이게 렘넌트까지 돼야 돼요. 전 성도 렘넌트가 삼언약으로 온리스 될 때 성경에 있는 기적들, 초대교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모늘 온리스가 되면 돼요.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3천 제자를 일으켰는데 왜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3천 제자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복음 아닌 오래된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통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데 내 안에 오래된 게 각인돼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틀린 것들이 각인돼가지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로 굳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졌는데 왜 안 되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옛날 그 틀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 우리 안에 뭔가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 함정에 내가 빠져있다니까요. 그 틀에, 그 옛 틀에 내가 갇혀있고, 그 업무에 뭔가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오면서 사단이 뿌려놓은 틀린 것, 정말 누구 말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사단이 각인시키고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뿌리 내리면서 체질로 굳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중심,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나도 모르게 뭔가 성공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동기, 이런 게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런 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죠? 이게 괴롭혀. 여러분 그런 적 없던가요? 뭐 행동 하나 해놓고 후회한 적이 있고, 내가 이 잘못된 말 한마디에서 상처 주고 나서 상대를 아프게 하고 내가 막 후회한 적도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죠? 나를 더럽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원을 집중을 통해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애굽에서 체험했잖아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광야길 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옛날 그 근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그 불신앙의 근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린 만큼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각인되어 뿌리 내렸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그게요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 들고 결국 가나안 정복을 못하고 광야길에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세계복음화, 한계복음화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못해도 2개 복음화는 하기 바랍니다. 이왕 할 바에 세계복음화 하세요, 여러분. 한계 복음화도 못하고 인생 끝마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 뭐 하다 왔냐? 너 한계 복음화라도 하고 왔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결국은 다 광야에서 다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 수준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원을 집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다 뿌리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 쓴뿌리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 바꿔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이게 삼원을이라 이 말이에요. 삼원을 통해 바꾸는 거예요. 전 성도 렘넌트가 삼원을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이게 삼언약이 내게 생명하게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삼언을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가 이 삼원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조건이 돼 있다. 그럼 되는 사람은요, 되는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삼원을 통해서 다 바꿔야 돼. 체인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138로 다 바뀌기 바랍니다.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처음에 만났을 때 진짜 많이 바뀐 거 있죠. 근데 저 자신부터 많이 바뀐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사모님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옛날에
성격 아주 무서웠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요즘은 천사 같아. 옛날에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했거든. 2명 키우니까 막 총 나가고 칼 나가고 하지.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유일이가 잘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많이 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사모들이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애들 다 재우고 나서 그래서 사모를 하니라고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하고 지금 다 제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요, 야, 저대로 갔다가는 진짜 다인 나오겠다. 진짜 요셉과 같은 인물 나오고, 뭐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 있죠. 정말 에스더 같은 인물 나오겠다. 이게 딱 내 마음에, 애들이 딱 바뀌는 거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공부가 재밌대. 우리 유리도 보니까 자기 공부가 재밌대. 그렇구나. 영적 섬찟이 좀 되니까 공부가 재밌을 수밖에 없고, 공부도 요즘 랩런트 잘하더라고. 랩런트를 보면서 야, 이 사모들이 내가 하루를 살면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산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는 모든 성도가 사모늘에 집중해라. 우리 전주현 성도님도 우리 사모늘 방에 탁 초대했거든요. 사모늘 방은요, 제가 봐서 저분은 좀 초대해도 되겠다. 제가 이제 우리 사모에게 사모늘 방으로 초대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전주현 성도님 탁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사모늘 하는 것도 좀 보시고, 우리 이제 전주현 성도님도 새해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 3가지. 근데요, 오늘의 말씀은 되는데, 어떤 분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좀 약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은 되는데, 오늘의 전도가 좀 약한 분이 있고, 3가지가 다 돼야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전도, 요 3가지 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전도는 뭐냐?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기도와 전도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말씀이 성취되죠. 기도가 응답되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게 돼 있어요. 이야,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되는구나. 이야, 이 말씀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이 쑥 자라게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의 인생 중심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전에는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성공 중심, 싹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단 2강이 뭡니까? 새 틀을 짜라는 거예요. 1강은 뭐였어요? 옛 틀을 바꾸라.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틀을 딱 짜고 2019년도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를 가지고 온리스 되면 모든 성도가 사모하기 딱 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오순절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 5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이때 3천 제자 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은 게 뭔가 3제자 온리스. 우리가 사모늘 집중을 통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고 모든 성도가 삼언약으로 온리스 될 때 이제 교회 안에서 3제자가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지역을 책임질 조장, 루데아 같은 조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세울 말씀 사역자.
새가족은 전도의 큰 문입니다. 새가족만 제대로 세워놓으면요, 줄줄이, 여러분, 고구마, 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줄줄이 걸려오잖아요. 그 불신자 한 명, 복음전에서 영접시켜서 양육해 세우면, 제자로 세워놓으면 다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새신자 양육자라니까요. EBS 요원이라니까요. 이게 핵심 삼지자라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핵심 삼지자들이 많아야 돼요.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루디아, 야소가 같은 이런 조장들. 어떻게 보면 조장들은요, 작은 목사와 똑같아요. 목사님이 하는 것, 일을 다 합니다. 조장이 그 다락방 안에 누가 병원에 있다 그러면 신방도 가고, 또 연약한 신자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도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조장. 정말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정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한 지역의 말씀 사역자로 들어가는 그 메신저. 정말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 양육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제자 세울 수 있는 메시지,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교회화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된 자. 그리고 새신자를 양육해서 정말 확산시킬 수 있는 그 EBS요. 그래서 조장과 사역자와 요원. 이게 핵심 3제자예요. 이런 3제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요, 막 영접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죠. 양육운동이 일어나서 막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막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 3,000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이걸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핵심 3제자가 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000제자 운동을 실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핵심 3제자가 일어나. 46절에 보면 43절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교회의 경제, 빛의 경제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3,000제자가 몰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3,000제자가 11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빛의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요? 교회가 하면 1,000명 제자 정도 있어야 제대로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선교는 한 1,000명 제자가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37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3,000제자가 일어나면. 그런 응답의 언약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게 3,000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3제자가 일어나니까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곳곳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장 중심으로 사역자가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새신자가 영접에 나오면 EBS 요원이 붙어가지고 계속 양육해서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온리스가 될 때 된다. 나는 뭐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알아서 하겠지. 절대 3,000제자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성도 렘넌트가 온리스에서 정말
3언약으로 원리스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3오늘로 원리스돼야 돼. 왜? 우리 안에 뜯어내야 될 게 많거든. 우리 안에 바꿔야 될 게 많거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3원 집중하길 바랍니다. 제가요, 내년에는 안 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도와줘요. 3원을. 그 사람에게 맞는 3원을 하도. 그리고 뭡니까? 그때 일어나는 게 3제자 운동이 난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조장으로, 말씀 들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자로, 또 새신자를 양육하는 EBS 연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새로운 전도가 일어나죠. 시스템 전도죠. 전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 문 두드리는 축하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스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전도는 시스템 전도예요. 시스템은 뭡니까? 사람이 나오면 지역이 나오고 장소가 나와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루디아라는 제자가 나오니까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루디아의 집, 야손이라는 그 제자가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야손의 집, 이게 시스템이라니까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에서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줄 필요 없어요. 시스템 중심으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원구 25개 동마다 시스템이 세워져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불신자가 와서 생명 영접운동, 거기서 새신자가 양육돼가지고 제자가 되고, 주일날에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운동을 조금 했는데요. 여기 지금 와서 새신자들이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육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양육해서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교회에 오면 그냥 뿌리내리게 됐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교회가 작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하나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담나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다른 게 배설물이에요.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꼭 교회 안에 보면요, 막 시험 들고 막 갈등 주는 사람이,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담났기 때문에. 그 사람 여기, 그 새신자가 여기 앉아있다. 벌써 좀 1월 20일 날 합숙하잖아요. 합숙할 정도면 이게 보통 이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아니죠.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해가지고 여기 앉혀놔봐요.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 환경을 봅니다. 이 교회 뭐 작네? 교회들 수준이 왜 저래? 당장 나가게 돼 있어요. 뿌리 못 내립니다. 큰 교회로 갑니다. 왜? 큰 교회 가면 그냥 분위기 휩쓸려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성도들 개인 절대 개인 안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양육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켰잖아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이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눈바라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 눈바라는 그 조장을 통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을 살려내는. 고린도서 16장 29절에 아굴라 브리스 부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부부가 시스템이 돼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이게 시스템 전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예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문 두드리고 뭐 붙인 게 붙여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전도는 시스템 전도예요. 이 시스템 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삼언약으로 온리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삼언물로 온리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삼제자들이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런 삼제자가 딱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몇 명 일어났는데요? 4명 앉혔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년에 모든 성도가 삼제자에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3가지 역할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조장 역할, 그 다락방 안에서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메신저, 새신자가 나왔을 때 양육해 내릴 수 있는 EBS 요원, 이 역할을 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7 현장에 전도문을 확 여는 것입니다. 전도 복지부터 힐링까지 3제자가 준비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민족 선교의 문도 열리고, 우리를 통해 탈북자 전도의 문도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전도 복지, 전도를 통한 복지를 통한 전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치유를 통한 전도문을 열고, 또 우리가 정말 저 후대들을 키우는 그 사역도 이루어져. 우리 전주현 성도님 그거 놓기 기도해보세요. 정말 랩런트 키우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훨씬 빨라요. 다윗과 같은 인물 나옵니다. 7 현장에 전도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한 팀이 딱 세워지죠. 사도행전 13장에 5인일조 순회 전도팀. 이제 우리 지역에 황금어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서울과 수도권 강북에 황금어장을 찾아가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선교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행전 13장 팀이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 온단 1강에서요. 우리 안에 예틀을 깨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 뭡니까? 현장 목회를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중직자가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제립 시대 된다. 결국은 재앙 시대가 온다. 결국은 질병 시대가 온다. 현장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0 제자 운동을 실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정말 우리는 함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걸어가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3000 제자 운동을 실현하는 초대교회 3000 제자 운동을 성취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렘넌트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 안에서 온리스가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삼오눌로 온리스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 3000 제자를 일으키는 핵심 3제자가 일어나는 모든 성도가 3제자가 되는 온리스를 통해 초대교회 3000 제자 운동을 실현하는 그런 우리의 뜸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